당신의 약속을 보기 위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려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아시는 분, 제 강의 들었던 분, 우리 그때 예언약 세언약 할 때 어느 정도 있으시네요. 물고기가 왜 물고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단어에서 앞글자를 따면 헬라어로 물고기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물고기 이렇게 그려놓으면 신앙 고백과도 동일한 단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 상담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 저분 아는데, 저분 뭐라고 불렀는데 분명히 해산물이었는데 뭐였지? 이러면서 뭐 자꾸 꼴뚜기를 얘기하려고 하질 않나,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신천지인 줄 알고 저하고 싸우자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 최근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신천지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신천지 예방에 대해서, 그리고 탈퇴자 잠깐 간증을 하고 여러분께 Q&A를 받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고기 상담소를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댓글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재욱이 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향하신 말씀. 이 사람을 보면 영화 밀양의 목사를 보는 것 같다. 지식에 완전히 빠졌구만. 지식을 내려놓고 믿음이 뭔지 다시 깨우치세요. 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눈 감고 다니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맨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상담소 덕분에 깨닫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뭐 저 때문에 나온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필요와 유익에 되는 동영상들을 올림으로써 그들이 탈퇴에 도움이 되어지는, 팬더가 이렇게 글을 올려서 제가 지금 상담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뭐냐라고 보면, 이단은 보통 정통교리에서 다른 교리, 정통과 다른 교리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른 교리를 갖고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집단을 갖다가 사이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천지를 이단 사이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제 이단이 뭔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앉아서 해도 되죠. 그다음 저 얼굴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아이라, 이가 아니라 아이라 저 얼굴 보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1대1 그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저 위쪽을 좀 봐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F가 아니라 대문자 T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다 이제 이성적으로 얘기하시면 F분들은 그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이는 초점은 여기에요.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요게 번역본 별로 내용이 다른데 환상 보고 다른 얘기한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제가 이단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걔네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죠. 왜 그럴까요? 걔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닌 어떤 나라로 바꿨을까요?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꿔야죠. 그래서 신천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대체제인 누구를 만들어놨죠? 이만희 총회장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을 보는 게 예수를 보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는 교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은 보이는, 그리고 카운트다운 효과라고 해서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러면 행위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재산을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 왜 천사 숭배가 있었을까요? 왜 천사를 숭배했을까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천사는 메신저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치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손가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 만들어 놓으려는 노력들이 있다. 그래서 뭐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누가 나오죠? 금송아지가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체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는 욕망들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 보이는 천국, 보이는 성도. 이단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성교회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예수님과 연애라, 이러면 뭔가 좀 이게 맞나 싶잖아요. 근데 신천지 쪽에서는 정확하게 보이는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신천지 최근 뉴스를 통해서 지금 신천지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신천지가 지금 현재 자멸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신천지 상황은 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21년에 총회장이 전과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23년에 코로나가 마무리를 짓게 되었죠.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 계속 이게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쇼 혹은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19년에 10만 수료식을 하고, 20년에 2만, 21년에 2만, 22년에 10만, 23년에 10만. 이거 다 합치면 몇 만이죠? 34만의 수료식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수료식이 뭐냐면 새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교육받고. 새신자만 34만 명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내부 결속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성도들 갖다가 다 앉혀놓으면서 행사를 했던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지난해 11월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수료식을 열며 건재를 대내외에 과시했고, 올해도 대구에서 10만 수료식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겠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료식마저도 어떤 수료식이에요? 보여주기의 수료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 곧 이루어지겠구나 해서 내가 몇 개월 더 전도를 할 수 있는 뽐뿌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신천기 39년인데 이게 2022년이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 재적수가 몇 명이죠? 잘 보이시나요 혹시? 21만 명이죠. 지금 현재 뭐 23년, 24년 넘어가면서 재적수가 많이 코로나 이후로 줄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10만에서 1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상은 10만에서 15만인데 새신자만 10만 명이라고 뻥을 치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천지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지 않는 인원들이 있고, 전국에 60개의 건물들이 있고, 예배 처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총회장이 94세예요. 이제 곧 있으면 어디 가실까요? 이제 뜨거운 데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집을 나갔고, 그 다음에 후계구도인 총회 총무란 사람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성폭행과 횡령 문제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 진퇴양난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총회장이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을 많이 뜯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성전 짓는다, 뭐 짓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헌금 100만 원 모금을 짓고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이 없다 보니까 3년 할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한 달에 3만 원, 하루에 1,000원씩 모으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정액이라고 써 있고 1인당 얼마? 100만 원 이상, 하나님께 마음에 작정한 대로 그 이상 가능. 작정일 기준 최대 몇 년 이내? 3년 이내, 3년 할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천은 왕의 땅이고 에덴 동산이 성지가 될 것이다 자랑을 하면서 지도부들이 지금 총회장 사후 대비를 하고 있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보이는 총회장이 보이지 않게 되면 신천지는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걸 믿는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보이는 다른 대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큰 성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건물이 연세중앙교회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짓겠다라고 포부를 내세워서 돈을 걷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이단들이 지도부가,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신천지 성도들은 총회장이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도부는 총회장이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예를 들면 1999년에,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88년, 99년, 2012년에 세상 끝이 올 거라고, 종말이 올 거라고 세 차례 시한부를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지도부가 뭘 했냐면 성전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1999년에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1999년에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0년에 완공되는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지도부는 안 믿는다는 소리겠죠. 2012년에도 종말 주장을 했는데 지도부는 부동산 건물 매입에 집중을 했던 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돌아가시다 보면 일반 교회가 십자가 떼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가까운 신흥동 3가에 있는 인천 큰사랑교회 혹시 아시나요?
여기 십자가 뗐죠, 지금.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죠. 그래서 보통 박태선도 1990년에 죽었는데 그 80년대 죽을 때쯤에 박태선도 영생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죽을 때쯤에 지도부는 뭘 하기 시작했냐? 부동산 건물 매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다미성교회가 92년 10월에 종말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장님이 교주예요. 교주가 93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교주는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지 않은 인원, 그래서 전국 60개 건물이고 예배 처소가 부족하다. 근데 총회장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총회장 사후 대비해서 보이는 이제 건물로 대체하려고 건물들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현금을 걷고 있다. 근데 건물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이제 종교시설로 등록하게 되면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그걸 허락을 해줄까요? 신천지면? 안 해주겠죠. 이거 인천 인스파월드인데 혹시 여기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걸 신천지가 88억에 매입을 했어요. 종교시설로 변경을 시도를 했겠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님비 현상. 야, 내 집 뒤에는 못 지어. 왜냐하면 여기 주위에 초중고가 몇십 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신천지화가 돼서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여기서 전도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88억에 매입을 했고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시도했지만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꼼수를 부려요. 문화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요. 문화집회시설은 뭐 지을 수 있냐면 쇼핑몰이나 뭐 병원 이런 거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불법적으로 거기 안에 예배당 짓고 불법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중구청에서 착공하지 마! 이 상태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키즈카페나 소아과 등이 들어오면 거기서 개인정보 빼내서 뭘 할까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겠죠. 용도 변경을 취소하지 않으면 인천 떠나겠다. 인천 시민들이 지금 중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인하대학교 병원 밑에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 여기 지금 연수동하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운역 근처가 본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본부가 이쪽으로 옮기면 여러분 진짜 실제 영적 전쟁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전 매입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신천지가 이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일산에 요게 창고였는데 이걸 신천지가 사지 않고 개인이 200억 줘서 빚 끼지 않고 구입을 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썩혀놔요. 그랬다가 내가 일반 교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종교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게 되고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그게 신천지였다는 게. 그래서 차명으로 200억 현금으로 고양시 일산 물류센터를 구입한 다음에 종교시설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걸리냐면 맘카페한테 걸려요. 일산 맘카페 누리꾼들한테 걸려서 야 우리 동네 만만하냐? 우리 지금 일산 120만 명 한번 일어나봐? 이래가지고 일산시장이 시겁해가지고 직권으로 종교시설 허가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부시장한테 넘겨서 사표 쓰게 했어요. 일산에서는 신천지 대책위원회 비대위까지 만들어졌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제자광성교회예요. 목사님 누구죠? 박한수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 박한수 목사님께서 스타벅스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박한수 목사님 같은 분이 직접 나서셔갖고 이런 신천지 같은 거 막 막고 이러는 거 보면서 박한수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평택은 올라갔어요. 건물이. 이게 원래 감리교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신천지 예수교라고 써있죠. 어떻게 이제 건물이 올라갔냐면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걸 개인한테 넘겼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감리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다가 거짓말하고 누구한테 넘겼어요? 나중에 신천지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신천지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창원은 이미 올라갔어요. 이거 1만 명 들어가요. 그럼 요 주위는 아주 전도의 대상지가 되겠죠. 소식을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세력이 약화됐다. 그리고 예배 처소가 부족하다. 총회장이 거의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돈을 지금 걷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용도 변경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몰래 종교시설을 짓고 있다. 그럼 신천지가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종교시설 용도 변경이 어려워. 그럼 지자체장들을 어떻게 할까요? 쏟아내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품고 정치에 그래서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당원 가입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동아리 가입해라라고 이제 신천지에서 내려오는 문자인데 이건 동아리가 은어겠죠?
세상에서도 대규모 많은 수의 인원을 동원하고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힘이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협조, 누군가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권에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야. 국민의힘 가입 좀 해줘라. 너 온라인 당원 가입 안 했지? 아직 구속 안 됐잖아. 지금 경기도에서 신천지 없애려고 뭘 또 하나 봐. 그쪽은 우리를 안 좋아하니까 반대쪽인 당원이 되면 당원 수가 올라가는 그것만으로 괜찮대. 온라인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온라인 당원 입당 있어. 그걸 누르면 한 달에 1,000원씩 나가는 게 있거든. 그거 계좌로 나갈 수 있게 1,000원씩만 하면 돼.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1,000원씩만 해서 입단 확인하면 돼. 그걸 캡처해서 언니한테 보내줄래? 신천지 신도들 간의 대화예요. 아래쪽 보면 근데 꼭 해야 되나요? 저 정치에 관심이 1도 없는데 나도 없어. 이러면서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 야고보 지파는 대놓고 국민의힘이 되어주세요. QR코드를 공개하고 있다. 근데 옛날에 신천지에서 기성교회가 정치권하고 손잡을 때 정치와 교회는 하나 되면 된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설교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건물 얻기 위해서. 94세 노령의 이만희 후계자 부재 2인자 총회 총무의 성폭력 횡령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인자로 총회 총무를 올려놨는데 성폭력과 횡령 문제가 벌어졌어요. 요거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됐어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2인자 총회 총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자 꼬시려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총회 총무돈 7억을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에서 총회 총무를 꼬리 자르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총회 총무가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지파장들의 신천지의 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꼬리를 만약에 자르게 되면 그쪽에서 내부 폭로를 할 수 있어서 지금 뱉어낼 수도 없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그리고 총회 총무가 지금 자기 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서 총회 총무파와 비총무파 간의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는 굉장히 그 안에 썩을 대로 썩어서 자멸하고 있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당 상담소 위장장입자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천지가 아닌 기성교회 교육자분들이 이걸 알고 이것들을 광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상담소에 위장 잠입을 많이 해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대전 도안교회 사례예요. 신천지 교인 B씨가 있었어요. 이 B씨가 도안교회에 위장 잠입을 해서 신천지 상담사의 인적사항이나 상담 내용이나 교리 내용 등을 파악해서 신천지에 보고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도안교회는 그거를 약식 기소를 했어요. 약식 기소가 뭐냐면 재판 진행을 안 하고 죄가 있다고 인정돼서 재판부에서 벌금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위계에 의한 원무 방해가 됐어요. 위계는 위아래란 뜻이 아니고 거짓말로 모략을 꾸민 것. 그것 때문에 도안교회 업무 방해를 했다. 죄가 인정돼서 그걸 명령했던 A씨 섭외부 과장은 200만 원, 그다음에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은 50만 원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됐어요. 이분들 빨간 줄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과자 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고 보면 피고인 백 씨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성 씨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상담소에 위장 잠입한 신천지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신천지 모략이 불법임이 증명된 판례라는 거고 이제 앞으로 모략을 사용할 시에 신천지인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교회가 추수꾼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했죠. 이걸 발견한 다음에 쫓아내거나 이랬었는데 이젠 적극적 대처를 해서 법적 판결로 죄를 물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혹시 여기 계시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것보다. 신천지가 앞으로 모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분들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 얘기해서 이건 광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 뉴스를 정리하면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지 않은 인원 그리고 전국 60개 건물 예배 초소가 부족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올리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있고 열심히 성전 오기 위해서 모략 써서 차명으로 건물들 사고 있다는 거. 근데 진짜 큰 문제는 94세 노령인 이만희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계자가 지금 없다는 거. 후계자는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 죄를 지어서 그를 옹호하는 파와 그를 반대하는 파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자멸하고 있다.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고 성경 해석인데 이 성경 해석은 길게 가지 않고 짧게 간 다음에 한번 끝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단신가라는 얘기죠. 이거 누가 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라고 얘기할 때 임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정몽주가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누굴까요? 임은 누굴까요? 누구일까? 임은 누구일까요? 근데 여러분이 본 거는 사실 원어를 본 건 아니에요. 뭘 본 거예요? 원래 원어는 뭘로 적혀 있을까요? 한자로 적혀 있겠죠. 그래서 요 한글로 해석한 걸 가실 줄이 있으리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요 배경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죠. 문장에는. 어떤 책은 반드시 배경 지식이 드러나 있지 않은 배경 지식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고양왕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있었고 이방원이 하여가로 정몽주를 회유했어요. 야, 고려왕 말고 우리 쪽에 붙어.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정몽주는 단심가로 거절하는 내용이 이 시의 배경을 지금 깔고 있었던 거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고려 향한 충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겠죠. 이후에 이방원이 정몽주가 자기의 편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철퇴로 때려 죽이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어에서 한글로 갔다 한글에서 개정이 돼 버리죠. 원어에서 한글로 갈 때 해석이 거치나요? 안 거칠까요? 해석이 거치겠죠. 그러면 1차 해석에서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뭘까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쉬운 말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2차 해석이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거쳐서 가실 줄이 있으랴가 아니라 변할 리가 있으랴 했다가 임향한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바뀌죠? 2차 해석에서 사랑하는 내 여보께라고 해석을 안 하고 임금님께라고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단어 짝풀이 해석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 어떤 하나의 특정 역본만 의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신천지가 개역 한글판 갖고 와서 단어끼리 짝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세번역 갖고 와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신천지는 사람은 뭐고 시는 뭐고 짐승은 뭐고 이렇게 해서 다른 성경책에서 각 단어의 의미 부여를 새롭게 도출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는 하나님의 말과 사탄의 말이다. 요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역본을 보면 의미까지 해석해 놓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개역 한글판을 따라갈 수 없는 그림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공동 번역인데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할 것이다. 사람과 가축들을 회복시키고 불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의 의미에서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단어가 3개가 다 들어가 있죠.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씨도 있고. 그럼 이 번역본을 갖고 온다고 해도 개역 한글판 같이 의미 부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단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다시 사람과 짐승들이 살도록 하겠다. 포로로 끌려가요. 다시 돌아와요. 그럼 사람이 있나요? 가축들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번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 지금 신천지 주장대로 하게 되면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seed가 없네요. 씨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신천지 같이 단어 해석 풀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번역본을 볼게요. 사람과 짐승의 수를 헤아리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여기 seed가 없네요. 숫자밖에 없네요. 넘버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에 그 방식대로 단어를 연결할 수가 없다. 짐승, 비스트라고 안 적혀 있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동물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이 다른 번역본으로 가면 해석이 온전하지 않을 것 같다. 온전한 성경은 오직 원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될까요? 원문으로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사본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천지식의 비유풀이, 성경 비유풀이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어 갖고 여기 단어 갖고 와서 연결하는 것보다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내러티브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이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내러티브를 이해하기에는 성경이 충분히 완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 해석에 관련돼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천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천지 포교의 특징, 공짜다, 설문해준다, 기프티콘 준다 이러면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 번호를 줬는데 상품 받으러 와라 이러면
상품 받으러 가지 마시고 택배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설문이나 공짜 설문 같은 걸 하지 않아요. SNS DM으로 굉장히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뭐 인문학, 힐링 해주겠다 권유하는 거 받지 마세요. 특히 남자분들 연애 어플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연애 어플 여기 주변에 자매님들도 많은데 주변에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비율이 7대3, 여자가 7. 그러니까 여자가 안에서 안 하고 밖에서 남자를 구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당근마켓에 들어가면 동네생활 모임 이런 거 있죠. 그때 거기 들어가면 뭐 신천지 아니니 안심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신천지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대학 동아리 같은 거 조심하세요. 위장 동아리도 조심하시고 뭐 예수전도단 같은 데도 신천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강의 듣기, 성경 쓰기 알바 같은 거 1시간 고수익 높은 시급 있으면 그런 거 조심하시고 결국에는 설문하자, 상담해주겠다.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로 연결하겠죠. 근데 무조건 성경 공부로 연결 안 하고 요새는 또 기불천 있어요. 뭐 들으실래요? 이런 식으로 한대요. 성경, 불경, 코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배워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대요. 궁극적으로는 성경 공부로 연결한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로 안 가고 그 중간에 뭐 상담, 뭐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상담사라 그러고 어느 학교에서 상담했다 그러고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진짜 거기에 소속된 상담사인지 그 학교를 나왔는지 사실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는 분별하기. 텔레그램 깔고 그 사람이 최신 접속 중이다 이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천지는 텔레그램으로 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접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신자 등록할 때 가명과 가짜 주소를 등록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하여튼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자꾸 앞뒤가 다르지? 이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 헌금 생활 안 하고요.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 정책에 불평,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JMS도 엄청나게 까면서 갑자기 신천지 까는데 중립기여를 넣는다. 이러면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목사님하고 거리두기는 많이 하는데 성도들 개인 연락처를 많이 파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신방을 싫어하고 목회자로부터 안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666 표 받는 게 목회자로부터 저 같은 사람으로부터 안수받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자주 해. 이제 그네들은 예배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전도톡 막 누구 전도하고 있어 이런 거 해갖고 그리고 기성교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기성교회 예배를 굉장히 많이 무시하거든요. 성경 난해 구절, 질문과 궁금증을 유발시킨다라고 얘기하고 특정한 단어들을 사용해요. 뭐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새 언약은 계시록이다, 배도 멸망이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거나 주석이나 해설집 같은 것들 극도로 배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뭐 성경 구절에 대해서 계속 흘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빛하고 둘 다 만들었는데 그거 틀린 거 알아? 이런 식으로 뭔가 궁금한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흘려요. 아니 왜 흘려? 목회자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죠? 목회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흘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흘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근데 목사님한테 나중에 안 물어보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신천지인들이 사용하는 어플이에요. 텔레그램이고 요 밑에 있는 4개 있죠. 4개는 신천지인 거 빼박이니까 나중에 핸드폰보다 요거 발견하면 바로 목사님께 보고를 해주세요.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요거 기억하고 계셨다가 궁금증 유발에 대한 어떤 난해 질문들을 던지는 게 신천지인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뭐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떨어지거나 이래도 다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3장의 뱀이 파충류 뱀이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 아담이 첫사람일까? 요한계시록 몰라도 구원을 받을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이 어떤 구름일까? 해달별이 떨어지는 게 뭔지 알까?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해달별 떨어지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해달별 떨어진다, 해달별 어두워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14장,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요엘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진노할 때 이게 우주붕괴 언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때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고 어떤 날? 어두운 날이다 라는 의미에서 해달별이 떨어지거나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하나님 보통 심판할 때요. 바벨론 심판할 때, 에돔 심판할 때, 예루살렘 심판할 때 그런 식의 유비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해달별 뭐 목회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깁기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했던 내용들은 마치고 탈퇴자 간증 짧게 듣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신앙을 하다가 탈퇴를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온 청년입니다. 저희 가족은 교회를 계속 다니셨고 현재도 교회를 다니시고 계세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고요. 시작은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학교 근처에서 설문조사를 제안을 받았어요. 그게 그런 신천지 그런 건 줄 모르고 설문조사에 나갔다가 그 사람과 좀 친해지고 이제 그 사람의 또 아는 형을 만나게 되고 또 아는 형의 또 아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 분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성경으로 너라는 사람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 제가 그때 막 전역한 참이라 그런지 되게 막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게 있어서 아 그래 이거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막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제가 성경 공부를 배우고 너 이렇게 계속 배울 거면 센터에 같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어떨까? 그게 더 너한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센터에. 근데 이제 신천지는 센터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보게 됐는데 저한테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성경을 한 달 동안 배우면서 좀 어땠냐?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내용도 있고 또 모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동안에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몰랐던 것 같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를 자의로 다닌 것도 아니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녔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해서 성경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아니다. 너가 그동안 몰랐던 건 그들도 알지 못해서 너한테 알려주지 못했다. 전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좀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아 그래 저분이 저렇게 나한테 확신에 차서 뭔가를 말하는 거는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센터에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모르고 좀 교회에 관심이 없었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막 흥미를 이끌게 막 하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계속 딸려서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본가에 가면은 이제 일반 기성교회를 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학교에 가면은 신천지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천지 교리를 듣고서 다시 본가에 가서 교회를 가면은 설교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되게 좀 무시하고 그래서 핸드폰하고 하는 것도 진짜 있는 일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이 바벨론 이 지옥에서 나와서 신천지로 완성되기 전에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퇴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 5년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그 이후에 탈퇴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냐면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조금씩 흘렸어요, 집에. 성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흘리다 보니까 그 부모님께서 제가 이상하다는 걸 조금 눈치를 채시고 이단 상담 교육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 길로 이제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2년 반 정도 전에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 3번 정도 들으니까 이거 더 듣다간 나 신천지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중단을 했거든요. 그 뒤로는 버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너가 너네 가족의 구원의 통로야. 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면 너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버텨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1년 반 정도를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여기서 지내면서 뭐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지내는 게 나중에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나의 이 행동들이 진짜 이해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진짜 신천지가 진짜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아까 영상에 나왔던 대구 뭐 10만 수료식 보셨죠? 제가 거길 갔어요. 갔는데 여기 진짜 그냥 북한이다. 가짜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이제 탈퇴 선언을 하고 다시 상담소에 찾아가서 지금까지 교육도 받고 소장님이 또 밥도 사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잘 먹고 교회에도 나와서 정착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성교회에 말씀이 없다. 그 신천지는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하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는 집단이고 그런 집단이었고 이제 나와서 교회에 다시 나와 보니까 삶에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하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 있는 집단에서 붙어 있기라도 해야겠다. 붙어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한 번 더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